오늘은 우리가 바벨론의 밤을 밝히는 참된 은혜의 입맞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벌써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역사 속에, 그것도 오래지 않은 역사 속에 한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한 뭐였죠? 제목이? 선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에 드렸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편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4년 12월 말 제2차 세계대전의 겨울, 독일 베를린의 게슈타포 지하 감옥에는 히틀러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기다리던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가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목회 서신이라고,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님의 목회 서신이라고 엮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서신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언제 처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캄캄한 공포 속에서 약혼녀와 가족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새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담긴 시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유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우리의 어둠 속을 헤치고 타오르게 하소서. 이 밤이 깊어갈 때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다가온 캄캄한 감옥에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고 찬란한 평강의 시를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고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늙었고 지쳐있는 육신,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선지를 쓰고 그 서신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아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고발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밤을 설쳤을 것이며, 또한 배반해야 되나, 내가 예수를 부인해야 되나,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평강이 있기를 마지막 인사로 건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 편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며 이 편지가 자신만의 고립된 자기 혼자의 작품이 아님을 12절에 밝히고 있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만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어부 출신이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헬라어 문장으로 편지를 쓰거나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감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일에 조력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조력자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신라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가 실루아노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받쳐서 등짝이 터지도록 매를 맞고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던 그 신라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대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라는 고난이 무엇인지 아마 몸소 경험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울과 함께 아주 삶으로 체험했던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사도 베드로와 함께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그 옆에서 이런 사도 베드로의 모든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또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우리가 마가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가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발가벗고 도망친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겉입을 뜯고 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이불을 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발각했을 때 그냥 이 겉이불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친 겁쟁이 청년, 이가 마가인 거죠. 또 언제 나오냐면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가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험한 타우르스 산맥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한 청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갈라서잖아요. 1차 전도행 끝나고. 그 원인이 마가 때문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겁쟁이, 이런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갈라쓴 그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실제로 이 마가가 육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영적으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의미인 거죠. 왜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이었던 처절한 비겁장이었던 이 마가를 그렇게 아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도 똑같지 않나요? 베드로도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럴 때 그 잠을 못 참고 한 번도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즉 마가의 실패는 다름 아닌 자기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역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젊은 사역자 이 마가를 바나바가 품었듯이 베드로도 품고 함께 동역자로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의 죽음에 앞서서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마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실패, 겁쟁이였던 마가가 노년에는 든든한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들의 명단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웅들, 엘리트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매맞고 상처 입은 실루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도망쳤던 마가,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이처럼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다시 회복돼서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 내 아들, 이렇게 부르며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성산교회도 세상에 상처받고 넘어졌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 즉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 이 결론이 12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때 장로들에게 안 맡겨요. 내가 은혜의 말씀께 맡긴다 그래요.
즉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보네포 목사는 그의 명저 서신을 많이 썼거든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서신에서 현대 교회의 비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값싼 은혜, 아주 값싼 은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 값싼 은혜가 뭐냐면 회개 없는 용서를 받길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위로가 십자가에서 나오지 않는 인간적인 위로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는데 고난 없는 영광.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값비싼 피를 시장 바닥에 바겐세일 상품처럼 전락시키는 아주 값싼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참된 은혜란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하며 억울한 고난을 참아내는 중에 주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능력이 참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통과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십자가 은혜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병 낫고 부자 되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번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참된 은혜인 것이고 이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의 용어가 로마의 군사 용어인 거죠. 즉 거센 돌격, 적군의 거센 파도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방패를, 옛날에는 방패가 컸거든요. 그래서 적이 막 몰려오면 일렬로 쭉 서가지고 방패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패를 맞대어서 자기의 진을 사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즉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적들이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가짜 은혜에 서 있다면 힘을 잃고 마는 거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쉽게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 위에 우리의 두 발을 굳게 서 있다면, 우리의 두 발이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디뎌져 있다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힘든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조건,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얄팍한 기복주의, 가짜 싸구려 은혜를 벗어버리고 참된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13절을 보게 되면 편지의 발신자가 공개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발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 아니에요. 유비예요. 로마에서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즉 로마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당시 바벨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쓸 때 음녀 바벨론, 이게 로마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제국처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대한 짐승의 상징이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로마가 바벨론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오늘날 우리들의 바벨론이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로마를 두려워해서 그 이름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록 황제가 군림하는 오만한 이 로마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숨겼다고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은유를 쓴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이 어떤 위치인지를 좀 더, 로마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몸은 바벨론에 갇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과 같은 폭력, 혐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14절 상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냥 인사 같죠. 그런데 이 놀라운 파괴력이 이런 문안, 이런 평안을 비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맞춤이란 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이는 그런 신분제 사회 속에서 가족이나 동등한 귀족 사이에만 허락된 인사가 입맞춤인 거죠. 감히 노예가 천민이 귀족에게 입맞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금기죠. 만약에 노예가 그런 귀족이나 주인에게 입맞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죽어마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신분도 모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 로마 지하의 묘지인 카타콤, 로마의 핍박을 피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은 지혜, 계급을 다 무시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누는 인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인과 노예가 입을 맞추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세상의 짐승 취급받던 천민이 교회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족과 동일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계급과 차별의 벽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완전히 허물어지는 정말 혁명적인 순간인 거죠. 우리가 핍박을 견뎌내는, 핍박의 시대를 견뎌내는 교회의 진정한 무기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칼을 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중후와 차별을 무너뜨리는 바로 강력한 교회의 무기는 교회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입맞춤, 예수 안에서 서로 평강을 빌어주고 나를 죽이려는 적들을 축복하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게 있었기 때문에 3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 안에 무너졌음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교회의 무기는 절대적인 예수님 안에서의 환대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조건 없이 그를 안아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유일한 무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 정처 없이 그리고 사랑이 갈급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런 아주
기쁨, 거룩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에 늙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를 담아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로마의 은신처에 실루아노에게 이 마지막 구절을 대필하게 한 베드로는 아마 떨리는 손으로 직접 사인을 했겠죠. 대필은 쭉 했지만 이 마지막은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인을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영광스러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런 노 사도가 핍박받는 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가 평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그 영광 안에서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도격자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제국은 군사력과 칼로 세상을 짓밟고 얻어낸 것이 팍스 로마나죠. 그래서 강대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해서 평화를 이뤘다라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 지금 오늘 시대는 미국이 힘으로 세상을 평화적으로 이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평강은 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 이 평강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든 이 평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가 도착했던 1세기의 소아시아의 어떤 낡은 가정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언제 밝혀질지, 언제 들통날지, 언제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 두려움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겠죠. 근데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중간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말씀이 다 읽혀지고 낭독됐을 때 아마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베드로의 서신처럼 서로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의 두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 두려움의 감옥이었던 그곳은 아마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지성소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금요일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그 당시에 가정교회처럼 예수 안에 평강이 가득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판 바벨론에 살고 있죠. 돈과 성공이라는 거대한 우상이 득세하는, 그리고 질병과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나그네로 고단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참된 은혜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조건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참된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품어줄 때 아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긴 여행을 마치고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죽음의 감옥에서 평강의 찬양을 불렸던 보네포 목사님처럼, 순교의 십자가를 앞두고 샬롬을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오늘 이 밤 우리의 입술에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비록 적은 숫자가 중요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